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입니다. 7번째 날 묵상은 전체를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암송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암송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제들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주제를 생활 속에 활용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뇌, 생각, 그 다음에 상상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한번 쭉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4, 3, 5. 네. 4는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의 이야기, 3은 천사들의 이야기, 5는 무덤에서 돌아와서 사실을 증거하는 여인들과 그 반응, 사도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또 쭉 읽어 보겠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은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깨달아지는 내용, 또 하나는 단어 하나와 문장 하나하나에 질문도 넣고 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을 할 때에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생활 속에서 어디 갈거나 기도하거나 잠잘 때나 또 아침에나 뭐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서 그게 기억나니까요. 생각해서 또 묵상을 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활용하시면 돼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이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본문 기억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 주제는 뭐였죠? 전체를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거예요. 첫째 날 내용을 다 안에다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중요한 것을 찾는 날입니다. 3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을 찾고,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그 다음에 5째 날은 이제 관계죠. 나와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날은 응용하기입니다. 관계 맺기, 응용하기. 7째 날은 전체 기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GTS 묵상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묵상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질문을 매일 2개씩 만들게 해보죠. 그래서 만들어진 질문이나 사용해 본 질문 중에서 중요한 질문을 쓰셔도 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첫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핵심을 묻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2번째는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갔을까? 부활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거죠. 3번째는 말씀을 기억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와 기억했을 때의 차이점은 잊어버렸을 때는 무덤으로 갔고 말씀을 기억했을 때는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빈 무덤. 주님 살아나신 거죠. 두 번째, 말씀 잊어버리고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천사들의 권면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또 죄의 유혹 속에 넘어가고 그럴 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뭐지?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맞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맞도록 말씀을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한 주간 동안에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첫째는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나요? 저는 첫째는 묵상, 그 다음 기도, 소통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 다음에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건강한 사역, 묵상, 영상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주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의 방법 네 가지 말씀드렸었죠. 그 첫째는 전체를 문자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체의 흐름을, 구조를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조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야기로 암송하는 것, 네 번째는 중요한 것만 찾아서 한 절이나 두 절을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GTS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암송이 왜 중요합니까? 뭐든지 내 생각의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암송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같이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눈 감으시고 본문 전체를 한번 생각 속에서 딱 그려보십시오. 자, 저희가 한번 암송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가서 돌이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안에 들어가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들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와 다른 또 사람들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말하니라.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고자 하여 달려가서 무덤을 구부려 보더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이에 베드로가 놀라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자, 말씀을 이렇게 안에다가 새겨 넣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야 자꾸 생각나니까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도 중요 요점 한번 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때 1, 2, 3번 같이 나누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된 것 리더가 읽어주셔도 되고 같이 읽어도 됩니다. 첫째, 감정적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차이점.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신의 감정적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신앙이죠.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덤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저녁에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간 거죠.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인들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자, 천사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줬죠.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추모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영적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야 하고 또 사명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추모의 종교가 아니라 만남의 종교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은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 가족, 이웃, 친척, 나아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을 정말 생활하시고 습관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의 묵상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치료하시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경제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만남,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치료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슬람권이나 인도권이나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